16장 1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역성경 797쪽에 욥기 36장 1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17절 말씀.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꽤 오랫동안 혼자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욥의 세 친구든지 욥이든지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할 여지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소 강인한 면은 있으나 엘리후의 이 변론이 좀 다른 점은 세 친구나 욥과 달리 온전히 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욥의 세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변해서 욥이 잘못했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은 아무래도 욥에 대한 좀 열등감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고 또 욥에 대한 시기 질투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와서 그를 위로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를 이제 그렇게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그런 것으로서 자기들의 의와 또 자기들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욥 위에 서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였는데 그들이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진단해 봤습니다. 욥이야 하나님의 입장에 설 여지가 없죠.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고 내가 정말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다른 분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가 만일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고 욥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하였더라면 훨씬 잘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가 큰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제 비교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36장에 들어서서 나는 아직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제 엘리후의 말도 거의 2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처음보다는 좀 톤이 좀 느낌이 어감이 좀 많이 좀 완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거세게 욥의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하는 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36장을 가만히 보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좀 그런 면들이 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쭉 보면은 7절 같은 데 가면은 이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면은 결국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 당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높이신다. 의인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에 가서도 보면 만일 당신의 주장대로 당신이 의롭다면 죄로 말미암아 온 재난이 아니라면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능히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 아닌가. 결국은 넓은 곳으로 넉넉한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릇된 길로 빠지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 성경이 그렇지만 항상 이게 이제
그 문자적 번역이잖아요. 우리 개역 개정이나 옛적 뭐 한글 개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의미적 번역은 아니기 때문에 탁 읽을 때 이게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역을 해야 의미가 잘 들어오는 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19절에 가보면은 결국 당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에서 당신을 건져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줄 거 아니냐. 당신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은들, 혹은 네가 많은 권세가 있거나 심지어는 돈이 많은들, 그것이 너를 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좀 어려운 구절인데 쉽게 풀면 이겁니다. 고난 당할 때에 악에 치우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런 식의 권고의 말씀을 하고, 그 이유로도 하나님이 앞으로 하도 이제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이제 24절 26절 말씀에 가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다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막 우주를 경영하고 뭐 기후를 주관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모르잖아. 하나님이 번개 치실 때 번개를 어느 곳간에 놓고 가져다가 치시는지도 알아? 우리 모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다 모르는데 그 중에 이제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찬송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욥이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으면서 걱정되는 것은 그 고난의 고통 때문에 점차 이렇게 그 악한 말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은가?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니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뉘앙스를 욥이 내뱉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모독하고 악한 말인데 아슬아슬하게 선을 탄단 말이에요, 욥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왜 우리가 시험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마치 저울에 달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은 전과 후가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시험 당하기 전에 내가 몰랐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험과 고난,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이제 진면목을 좀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험들이 왔을 때, 특별히 그런 시험이 고난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엘리후가 지적한 대로 자주 겪는 일들은 시험 전에는 행하지도 않았던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 유혹을 받는 과정은 그런 나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범죄하는 길로 빠지게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에 한두 가지 예만 들어봐도 알겠죠. 모세 같은 사람은 진짜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분노하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이 광야를 지난 동안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있는 곳에 머물 수도 없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역출애굽 운동, 우리가 다시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일들을 하도 벌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실 때 그 온유한 모세가 뭐를 터뜨려요?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리잖아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 시험과 고난은 그런 일들을 안 하던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 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뭐 어떤 걸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직업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의 꿈과 야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자꾸 고난받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좀 보장받고 좀 영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자꾸 고난의 길을 택하고 죽는다고 말을 하니까 그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난의 길을 갈 때 같이 동참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그럴 때 그의 마음에 싹 들어온 그 사단이 준 것은 어차피 예수랑 함께 가면 죽을 텐데 내가 뭐 하러 그 길을 같이 가겠는가 끝까지. 차라리 뭐라도 챙기자, 돈이라도 챙기자라는 그런 소욕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고난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소욕을 발현되게 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더 많죠. 물론 꼭 고난이 시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만사 형통도 큰 시험이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시험이 될 수 있죠. 무엇이든지.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욥기에서는 고난이 그러하다라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회의도 들고 그러다 보면 전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악인들도 벌을 안 받는 것 같고 죄 짓지 않는 나는 이렇게 벌 받는 것 같으니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일에 치우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예.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패스하게 되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시험 전과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이 없는 인생이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시험은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돼요. 어떤 시험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고난도 따라올 것이다. 고난도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을수록 어떤 분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도 오래됐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던데 그 왜 이렇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제대로 따라가질 않아서 그렇지.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해봐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 해봐요. 진짜 고난받는 자들한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고 병든 자로 찾아가서 함께 옆에 있어주면서 이웃이 되어주고 그렇게 살라고 해봐요. 죄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서 식사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봐요. 내 삶이 편안한가? 편안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편안한 거는요. 하나님 주신 평안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안 살아서 그래요. 안 살아서.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이 부분은 우리가 소화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아도 기쁘다. 여기까지는 가야 여기까지는 경험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다라는 말은 할 수는 있는 것인데 요 문턱에도 못 가고 주를 위하여 내가
뭔가 고난받겠다는 문턱에 한 번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많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거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분명한 장벽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요 시험은 한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좀 한 번은 넘어설 수 있는, 한 번 넘어서면 자꾸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